지난주하고 똑같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지난주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을 좀 잘 지키셨습니까? 또 말도 좀 잘 지키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을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강력한 1급의 태풍 이름이 흰남도라고 그러는데, 이름도 어려운데 태풍이 하여튼 지금 몰려온다고 해서 6일경이니까 내일 한 5일, 우리 미국 날로는 한 5일경 내일부터 영향권 안에 들어서 심하게 비도 내리고 바람이 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해서 지금 비상으로 준비하고 또 폭풍으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태풍이 몰려오니까 하여튼 안전하게 또 쓸데없이 다니지 말고 또 집에 구석구석 잘 닫아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준비합시다. 그런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위에 빙하가 많이 있는데, 산 높은 곳에 빙하가 녹으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서 3분의 1 정도의 국토가 물에 찼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옛날 지도하고 비교해 보면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정도로 물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잠겼는데, 또 도로가 많이 끊겼기 때문에 구호품도 잘 전달이 되지 아니하고, 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향해서 좀 도와달라, 지금 그런 지경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죠. 어떤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이 소식을 보면서 한국도 혹시나 또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이르지 않을까 하며 염려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옛날도 그럼 요즘 얼마 전만 해도 기상 예보가 많이 틀렸어요. 비가 온다, 태풍이 이렇게 온다 그러고는 이쪽으로 오는 것처럼 그러다가 막 피해가기도 하고 많이 틀렸는데, 좀 틀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혹시 오더라도 좀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오늘은 또 미국에서는 무슨 레이버데이 연휴제요. 여름철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휴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휴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차로 또 비행기로 여행을 또 떠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려고 떠난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지만은 경험도 했겠지만 즐겁게 떠났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갈 때는 기분 좋게 갔다가 가서 다 기분이 풀어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말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즐겁게 갔다가 괴롭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운 마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자연재해, 태풍, 폭풍, 비바람, 지진, 화산 등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켜야 하고, 참 많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유리를 향해서 뭐가 콱 날아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피하고
그 다음에 또 눈도 감고 그러면 떴습니다. 뭐 떠자마자 분명히 앞유리가 깨졌을 거다. 뭐 우리 집사람도 옆에서 그냥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는데, 그런데 다행히 앞유리가 깨지지도 않았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돌멩이가 아니고 무슨 뭐 캔 조각인가 나무인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참 다행이다. 뭐 유리 깨지는 걸 또 뭐 깨지더라도 정말 고속도로에서 순식간에 뭐가 날아와서 유리창을 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순간적으로 사고도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앞을 향해서 잘 나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삶 속에는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동차의 뭐 운전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삶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밝은 곳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도 갈 수 있고 우회전, 우측으로 좌측으로 어떤 때는 뒤로 가기도 하고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내 마음을 운전해서 정말 아까 빛처럼 빛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어둠을 향해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빛을 향해서 가려고 해도 생각지 않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뭐가 날아와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어떤 사람이 운전하던 것을 그냥 놓치고 당황해서 그대로 잘못해서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바르게 간다 하더라도 다른 차가 와서 탁 받으면은 그래가지고는 큰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부통령이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가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내렸어요. 내리고는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보면서 이제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괴한이 나타났어요. 괴한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이마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괴한이 얼마나 그 암살하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나타나서 그 여자의 이마를 향해가지고 뭐 순간적으로 총을 쐈는데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으면 내가 이야기 안 하지. 살았어요. 왜 살았느냐? 왜 살았겠어? 총을 쐈는데 총알이 불발탄이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준비했다가 이마를 향해서 바로 대고 쐈으면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총이 불발탄이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야, 참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순간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죽을 지경에도 이르는데 뭐 돌멩이 하나 날아와서 차에 날아와도 그렇고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 두 번째, 왜 마음을 지켜야 하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마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길을 가고 뭐 빛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니 누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나요? 그냥 넘어지게 되고 말이에요. 또 생각지 않게 찔리게도 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래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에 있어요. 2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은 세상 사람들은 뭐 물이다, 뭐 몸에 뭐 물이 몇 %고 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빛이다, 또 뭐 탄소다, 암석이다, 바다다, 뭐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막 발표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냥 꽉 차 있는데 성경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다 말씀하면서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는 현세에도 생명으로 살고 내세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이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래도 왕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생명을 해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주셔서 나를 축복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의 주인이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기고 자신의 생명을 이끌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이 성경 에센스에 우리 동영상에 나온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창세기는 시작이다 그런 말이라고 하잖아요. 시작. 인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 죄의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 하여튼 시작에 대한 것을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시작이 뭡니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은 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센지, 세상이 얼마나 센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실 말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경은 부정적인 말, 마이너스 되는 말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병들게 되면요, 말도 병들게 돼요.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희망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까 사울 왕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사울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성경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죠?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돌매도를 던져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사건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는 다윗을 데리고 이제 성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뭐라고요? 사울은 뭐라고?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좀 배포가 크면 허허 웃으면 좋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딱 받친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냥 한마디 말이 그냥 마음에 딱 받쳐가지고 평생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뭐 조금만 상처 받았으면은 생각나면 또 이야기하고 그 상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사울왕은 그 말이 그냥 마음에 꽉 와닿았어요. 다윗 그러면서 그냥 잘 챙겨서 부하로 두고 그냥 잘 이렇게 활용하면 더 크게 쓸 수 있고 사울도 좋고 다윗도 좋은데 사울왕은 그때 그냥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꽉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꽉 이렇게 돼가지고는 마음이 분노의 마음, 비교와 질투의 마음이 돼가지고 평생 어떻게 됩니까? 정치는 안 하고 누구만 쫓아다녀? 다윗 죽이려고 쫓아만 다니다가 죽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말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삶과 내 미래가 망쳐져서는 안 돼요.
한마디의 말이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내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좁은 사람이요. 좁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 생각해요. 뭐 성경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마음에 흑심을 품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뭐 30냥에 팔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나를 넘어뜨리고, 아니 괜히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게 악한 마귀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면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원수 그러면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이 그러면 그리고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감사는 생각 안 하고 물 달라, 뭐 먹을 거 달라,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미국 땅에 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조금만 뭐 힘들고 그러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막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버려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이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암만 잘해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그뿐만 아니라 꼭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가 데려왔어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말하고 싶다고 막 말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참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꼭 말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말이에요. 내가 꼭 말하고 싶다고 막 말해가지고, 아니 말 잘 들으면 세상이 이렇게 했느냐고요. 말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이 세상이더라고. 인간관계가 그래요. 예수님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에 보면. 당장 뭐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바라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 중에 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 지킬 때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살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가면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바라보면서 저수지 바라보면서 어디서 낚시하면 고기를 잡을까? 낚시터로 모여 고기죠. 수영하는 사람은 저수지 지나가면 보면서 내가 좀 수영을 해서 저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수영장으로 보는 거예요. 보트 타는 사람은 저수지로 가면서 보트를 대고 저렇게 가면 재미있을 텐데, 농부는 저수지 지나가면서 저 물을 우리 논에 어떻게 댈 수 있을까? 아니 똑같은 거 봐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은 나를 운전합니다.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지킬 때 거기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말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하여튼 지키려고 힘쓰면서 남은 생에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지키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마음 지키면 세상이 이렇게 살겠느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말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죄를 짓게 되고 말을 좀 참아야 되는데도 또 함부로 하게 되고 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마음도 생기고요. 왜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그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돼야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이 죄의 출발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체로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체로키 인디안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 같은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옛날에는 그 할머니들이 손주들이나 애들한테 이야기 잘해준 것 같았어요. 저도 뭐 들었던 우리 노할머니가 이야기해줬던 옛날 뭐 이야기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 안 하고 매일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있어서 이것만 도산 것 같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 구수하고 그 인격적인 어떤 그 관계가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운해. 우리 손주나도 아마 이것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도 안 듣고 옛날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체로키의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들에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서로 힘차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한 늑대, 하나는 선한 늑대. 악한 늑대는 불평, 원망, 싸움, 비교식, 부정적인 것,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그런 거를 무기로 가지고 막 싸우고, 또 선한 늑대는 감사, 평안,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두 늑대가 이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고. 누가 이긴다고요? 네, 다 아십니다. 먹이 주는 사람에게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갈등이 있어서 싸움이 있는데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마음은요 지남철과 같다고 그래요. 지남철이 뭡니까? 요즘 우리 어렸을 때는 지남철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막 열쇠 같은 게 막 달라붙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 지남철과 같다고 그래요. 내가 마음속에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양보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착하고 선하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원망, 미움, 시기 그리고 어떡할까 그런 걸로 마음에 채우면 자꾸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들어온다는 게 지남철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의 지남철이 뭐냐라고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유혹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다음에 용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는 그런 상황 속에 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세상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의 힘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귀한 것이, 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더럽고 부패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말과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죄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귀한 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부정적이고 마이너스, 없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리고 모자란 거 자꾸 생각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이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길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감사하라.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희망을 갖게 해요. 세상은요 미래를 바라보면 캄캄하게 만들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역사를 인도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은 우리의 마음을 천국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부정적인 것
물리치고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앞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간사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말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꽉 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